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문제와 사건 등으로 또는 어떤 실수로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은 왜 우리가 하게 되는가? 이 근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은 다시 없는 시간입니다. 또 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죠? 이런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다양한 많은 근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한 답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근심에 잡히면 사실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근심이 쌓여서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증거와 근거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근심은 뭡니까?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따르면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드디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능력이 그 자신에게 그 근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앞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시편 91편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생명이 내 왼쪽에 서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어 오른쪽에서 지나 이 이 재앙이 내게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예?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예? 1000명, 10,000명이 엎드려져도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세상 근심에 쌓여가지고, 예?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또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처들, 특히 가문으로 흘러오는 상처들, 개인이 만난 상처들, 이런 것이 근심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예,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자신과 또 삶의 그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 해결될 수가 없죠. 그 해결해 주면 어떻게 돼요? 더 또 세상 근심이 빠지니까 그것을 빨리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주시는 근심인데, 그 근심에 사로잡히고, 예? 상처에 사로잡히고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리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예? 오른쪽에서 쓰러지고 있는 시대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중심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르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근심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크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복음 받고 세상 근심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 근심을 복음 받았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는 버려라. 모든 상처는 복음 가진 자에게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이 상처가 많잖아요. 가정으로부터, 형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은 상처들, 또 노예로 살면서 오해받아 가지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는 이런 모든 상처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살리는, 예?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됐잖아요. 모세가 받은 상처들은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중간에서 정말 히브리 사람을 돕고자 했는데 결국은, 예? 살인자의 누명을 써서 광야로 쫓겨가는 그 모세의 신세.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든 상처가 결국은 애굽의 왕을 꺾고 애굽의 흑암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탈출시키는, 예?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또 사무엘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교회 속에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뭐예요? 어려서 그는 태어났고 또 그가 젖되자마자, 어? 왕궁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 어릴 때부터 성전 언약궤 밑에서 자는 거, 그거 부모를 떠나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으로 들여진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그 상처는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갈등은 서로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갱신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만 영적인 삶의 기회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갈등과의 싸움은 평생의 교훈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세상 근심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참된 눈물을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이 되라는 거예요. 흘린 눈물, 잘못된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눈물을 흘려야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예? 쓸데없는 눈물 흘리지 말라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 날이 온다고. 예? 곧 예?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거라고. 그 예언이 주후 70년에 성취됐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70년 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죽고 멸망했잖아요. 요세푸스 장군이 기록한 거기에는 약 65만 명, 심지어 85만 명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납니다. 예? 로마에서 기록한 군인 숫자는 35만 명이지만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에는 약 65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히브리 사람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무조건 죽은 사람들 성 밖으로 다 내던졌어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근심,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년 만에 그때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눈물을 바꿔서 기독교가 바로 국교가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는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대적의 문을 여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자 흘러내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눈물이잖아요. 사무엘의 눈물은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국가를 살리는 눈물이고 바울과 그 제자들의 눈물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내 뜻을 누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눈물.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무너져가고 썩어져가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눈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이 새기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과 9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에겐 이런 안절함이 없는 거예요.
피제사에 대한 안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안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통해서 피제사를 드려서 응답받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는 방주 짓는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운동하는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서부터 우리에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지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돼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시대적인 근심 앞에서 120명의 정말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시대의 근심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1절은 어제도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사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너희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너희들은 세상 근심에 쌓여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모든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을 받을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정은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자 몸부림치지만 혼자의 힘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고 중직자가 필요하고 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케 하는. 그러면서 목사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의 그 중심에서 생각하고 그 중심에서 원하는 일을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이러한 일꾼들, 제자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 안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 주변에 잃어버리고 무너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다 보는 그 영적인 근심,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근심, 이 복음적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을 날마다 이루게 되기를, 그래서 영적인 근심 가운데 십자가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근심을 통해서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누리는 것이죠. 또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한 축복,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응답을 누리는 이러한 영적인 근심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이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생명 주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시원케 하는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근심에서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 앞에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이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근심도 하지만 영적인